이번에 원단 1강이 나의 24라는 제목이었죠. 이 제목을 이제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뜻으로는 나를 살려라라는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4라는 말 자체가 내가 늘 생각하고 집중하고 누리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뭐 내가 매일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 이런 기억나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나다. 그죠? 그게 나라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정말 감사한다. 그럼 그게 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24, 내가 앞으로 무엇을 집중하며 누리며 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전제가 이거예요. 우리는 삶이 어렵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 나의 24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렵다, 힘들다. 그게 어쩌다 힘들면 그런 말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늘 힘든 거면 계속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 힘들어, 나 힘들어. 그러면 그게 나의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꾸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속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오늘 우리 구역장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다는 것 자체가 그게 착각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죠? 단지 다 어려운데 그거를 어렵다고 막 충격받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어떤 큰 상처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넘어서고 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면 물론 이제 의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막 참는 사람도 있겠죠. 그 참는 건 해결된 건 아닙니다. 결국 언젠간 터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겉만 보는 거예요. 표시를 안 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문제 없겠지 생각. 아닙니다. 그 사람 표시를 안 내는 거예요. 표시를 안 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기 좀만 아파도 막 계속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안 아픈 척 하는데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상처가 있는데 표시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표시가 안 난 거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웃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늘 행복하다 생각하고 그걸 뛰어넘으면 상관이 없지만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단하는 데서부터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나만 힘들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진짜 어려운 사람을 또 만나보면요. 미안해집니다. 저 사람은 저런 거 있었구나. 다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할 것 같지만 안 그렇다고요.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현대자동차 요즘 노조 문제 때문에 전기자동차로 전환을 해가지고 앞으로 내연기관 차 안 만든대잖아요. 그래서 완전 전기자동차로 다 이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조들은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동차 몇 개월씩 미루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오너 입장은 속 터질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고민이 없겠냐고요. 고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단지 겉으로 드러나기에 그 사람이 좋은 차 타고 가니까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지금 나만 문제 있어하는 사람 보고 그 자리에 가 있어서 그거 해보라고 해보세요. 차 타고 가면서 저수지에 뛰어들고 싶지. 그러니까 그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했겠어요. 제자들이 볼 때 나만 힘들어 이러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바리새인들은 안 힘들 것 같아요? 다 힘든 겁니다.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착각하지 말고 나를 살려라. 그러면 그들도 살리고 내 현장도 살리고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가 필요한 것이지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옛날에 저도 그랬다니까요. 세상에 내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서 맨날 투덜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이게 속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40일 말씀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네가 응답을 받으면 끝난 거야, 이런 말씀이죠. 그죠? 네가 응답 40일간 얘기한 건 개인의 미션을 줬다는 얘기인데 그 개인에게 그겁니다. 진짜의 하나님 나라가 뭔지 결론 내버리면 끝나는 거다는 거예요.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문과 가정과 후대 다 살아나 버리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용사님 그랬잖아요. 미국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미국 가봐라, 거지 제일 많고 정신병자 제일 많고 마약 제일 많고, 이번에 어떤 사람 저기 보니까 그 피팅룸 들어가가지고 옷 갈아입다가 12살인가 몇 살짜리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 가게에 그 뭐 강동가 누가 들어와서 경찰이 총 쐈는데 그거 오발로 하나 날아갔는데 옷가게에서 옷 입다가 애꿎은 애가 죽은 거예요. 걔는 그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옷 하나 사 입으려고 갔다가 총 맞아 죽었어요. 미국 그게 불화할 거 없다니까. 그 나라는 그렇게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옷 한번 갈아입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껍데기 보고 불화한다니까. 껍데기 보고. 그 정신병자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일본 정신병자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곳이 더 좋으냐 하지 말고 복음으로 결론 내면 내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죠? 복음으로 결론 딱 내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걸 우리가 속는다,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말아라, 성도님들. 그래서 금년 2022년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옵니다. 위기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지요. 갈등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거에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감람산에서 40일의 메시지를 준 다음에 그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파송받은 사람들, 이제 니들이 나가서 세계를 향해 가라, 이 말이잖아요. 내가 살면요, 상황이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살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내면요, 어떤 형편 아무 상관없이 답을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훈련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입 밖으로 죽겠다, 힘들다, 왜 나만 이래,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사단을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을 춤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진짜 나는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고백하셔야 돼요. 힘들수록 사실은 그게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답이 있다,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잊지 마세요. 위기는 기회다, 갈등은 갱신의 사인이다. 아멘. 제가 냉장고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냉장고 붙여놓고 아침에 딱 볼 때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문제는 답이 있다, 위기는 기회고 갈등은 갱신의 사인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문제가 아닌 걸 문제라 하는 건 뭐다? 정신병자다.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건 뭐다? 바보다. 나는 정신병자도 아니고 난 바보도 아니다. 나는 세상 살릴 전도자다. 결론 내셔야 돼요. 그 아침마다 좀 붙여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진짜 제가 볼 때 하루가요, 최고의 승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같지만 그게 순간순간 그게 속아가지고 정말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것이 그거 있죠.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보호자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마시다. 사실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란 말 자체가 뭐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로 통해서 3시대 살릴 것이다. 3시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기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살릴 수 있고 목회자도 살릴 수 있고 후대도 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만 이 언약 잡으면 감은 바뀝니다. 후대 바뀌어요. 전 지난번에 그 나성주 목사님 와서 특강하고 가셨잖아요. 북선 때 그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그 지금 이 행성이 돌고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수금지와 목토성 이게 전부 다 막 명왕성 이런 게 다 돌고 있다. 근데 그게 왜 도냐? 태양의 에너지 때문에 돈다는 거예요. 태양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이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구도 그래서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리고 달도 왜 돕니까? 지구 에너지 때문에 달이 지구를 안 떠나가고 도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에너지 딱 가지고 있다는 걸 진짜 내가 복음 누리잖아요. 내 주변으로 그런 거 돌아갈 겁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돌아갈 것이다. 믿지 마세요. 근데 내가 자꾸 그 에너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요. 축복도 날아가고 관계도 날아가고 다 날아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뭐 맨날 흔들흔들하고 갈등하면요. 올 응답이 안 오고 다 떠나간다니까. 경제도 떠나고 인간관계도 떠나고 다 떠나버린다니까요. 그렇죠. 아니 맨날 갈등하고 있는 내 주변에 뭐가 오겠어요. 내가 갈등하고 있으면 돈도 안 오고요. 인간관계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옵니다. 복음으로 딱 결론 내셔야 돼요. 그럼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야, 너 같은 자 내 처음 본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 가정에서 축복이 따라오잖아요. 요셉에게. 그리고 바로왕 만났을 때요. 바로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난 너 같은 노예, 너 같은 사람 처음 본다. 한 나라의 모든 경제권이 요셉에게로 몰리잖아요. 그 요셉 보고 네가 이 나라 총리를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인 힘에 몰린 거예요.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리나 나를 떠나고 있나. 사람들이 나를 봤는데 두 번 다시 연락 안 와. 그러면요 내 영적 에너지가 고갈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그럼 나는 사람을 끄는 힘이 없는 거예요. 밀어내는 힘만 있는지. 영적인 힘을 금년 나의 24로 다시 회복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래야 돼요. 이야, 이 작년하고 다른데? 표정도 다르고 얼굴 때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다르다고. 권사님 내 밥 한 끼 사줘야 되겠어. 이런 얘기 돼요. 이런 사람을 들어야 된다니까. 근데 아유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나의 24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어떤 상태냐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보면 뭐 증인인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문제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냥 전혀 문제 없었다. 상관없었다. 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세 가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따라오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라와요.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이 그걸 누렸어요. 그죠? 다윗은 목동인데도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골리앗 만나러 갔을 때 그때 형들이 다윗에게 계속 다윗을 뭐라고 합니다. 네가 여기 전쟁터를 놀러 왔냐 어쩌고. 그 사람 기운 빠질 일이잖아요. 여러분 뭔가 아버지 심부름하러 왔는데 아유 고생했다 동생아 참 이런 위험한 데 왔다 빨리 이렇게 이거 주고 가라 이렇게 해도요 참 고맙습니다 형님. 그러고 갈 판인데 형들이 여기 아니 아버지 심부름 왔는 애들 심부름 왔다는 것은 고사하고 막 나무라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또 골리앗 문제 가지고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내가 한번 골리앗도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런데 막 뭐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하죠?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런 말 하든지 말든지요. 그런 말에 전혀 유동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요. 그 사건 이후에 사울왕이 다윗도 죽이려고 해요. 거기에 전혀 유동하지 않습니다. 힘이잖아요. 나의 24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같이 협력해가지고 나라를 건국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아는 요압 장국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도망다니는 중에. 다윗의 힘을 보고요. 사람이 붙는 겁니다. 막 붙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러잖아요. 사업도 그렇게 해야 사업이 된다고요. 사람이 붙는 사람이 있지 사람이 떠나는 사업이 있어요. 떠나면 별짓 다 해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붙으면요. 아무 자본 없이 해도요. 그 사람은 막 투자를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 믿고 난 당신 보고 난 투자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업을 산업을 하든 학업을 하든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노예로 가는 거? 그게서요, 남들 볼 때는 요셉에게 망한 시간표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요셉은 축복의 시간표였어요. 힘만 있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24, 나의 24를 누릴 수만 있다면 어떤 위기든 어떤 갈등이든 어떤 문제 축복으로 바뀐다. 잊지 마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보는 거예요. 때.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를 보고, 그 우리가 미리 섣불리 판단하고 성급할 거 하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절대 응답이 옵니다. 아무도 못 보는 응답이.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올 땐요, 조짐이 좋은 조짐보다는 나쁜 조짐이 올 때가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축복의 전환점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골리앗 만난 이후에 사울 왕의 분노가 다윗의 축복의 전환점이었어요. 그죠? 요셉의 형들의 질투가 요셉의 축복의 전환점이었어요. 다니엘이 노예로 끌려간 그것이 도리어 축복의 전환점이었어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가 에스더의 축복의 전환점이었어요. 응답은 그렇게 보통 사람, 일반인들은 못 보는 상황에 그 전환점이 그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일이 생기거나 사건이 생길 때, 심지어는 박해를 통해 온다 할 때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그게 정확한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아멘? 예. 그래서 바울도 로마 복음화 언제 됐죠? 핍박받아가지고 끌려가면서 된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재앙인 것 같은데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은요, 그게 바로 축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 나 그냥 재앙이 돼버려요. 내 그 힘이 없으면. 그냥 거기에 내가 쌓여서 버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나의 24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24가 되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대 작품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 작품. 절대 작품은 뭘까요? 거기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후대가 보고 따라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응답을 받아야 우리 후대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작품 중에 최고 작품은 뭔지 아세요? 제자입니다, 사실은. 최고의 작품은 제자예요. 나를 보고 내 자녀가 제자가 돼야 돼요. 나를 보고 나의 성도들이요, 중직자를 보고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 나도 저 응답을 받아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어머니처럼 안 살래. 곤란합니다, 그거.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작품은 사실은 사람으로 남기는 거예요.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진짜 딱 언약 잡고 있어요. 나는 그 어거스틴 보면 어거스틴 어머니 그 모니카 유명한 사람이에요. 남들은 어거스틴이 하는 짓을 보고요, 다 안 된다. 당신 아들 망했다. 그랬어요, 전부 다. 그리고 이제 기대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어거스틴은요, 10대 때 이미 과부하고 결혼해가지고 막 애 낳고 말도 못해. 완전히 이런 망나니가 없었어요, 어거스틴이. 진짜 거기다 머리는 좋아가지고요, 또 돈 많고 단명하는 과부 찾아가면서 나쁜 짓은 다. 이게 어거스틴이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희망 없다 그랬어요. 저런 아들 그 두어서 뭐 하냐고. 거기다가 또 나름대로 또 그 뭡니까 그 짜라수트라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무슨 종교입니까? 조로아스터교에 또 빠져가지고 또 조로아스터에 또 빠져 뭐 헛질하라고 돌아다니고 그랬던 그게 어거스틴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변함이 없이 딱 언약적 매일 어거스틴이 어느 날 어머니 만나러 왔는데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기도의 어머니. 모든 사람이 당신 아들은 틀렸다 할 때 어머니는 안 믿었습니다. 왜? 그 아들의 의지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나의 24가 얼마나 강했다는 겁니까? 굉장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이 변해된 거예요.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사람. 한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그 영적 파워입니다. 그게 작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거스란 제자를 남긴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제가 볼 때 한나가 어느 날 나의 24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제자를 남긴 거예요. 한나가 흔들흔들했으면요, 사무엘 같은 사람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한나가 딱 나의 24를 찾은 거예요. 제가 볼 때 한나가 2022년 1월 2일 날 잡은 거예요. 나시리네오냐 딱 잡으면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로부터 오늘이 한나의 날이 여러분의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로부터 딱 잡은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게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플랫폼이 뭐죠?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몰립니까? 아까 그랬죠? 다윗에게 몰린다고. 누구한테 몰립니까? 바울에게 몰리잖아요. 바울 로마서 16장 보세요. 바울에게 몰려요. 그죠? 그 사람에게 몰리는 거예요. 한나에게 몰리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에게 몰리고 다윗에게 몰리는 거. 그 사람이 플랫폼이다. 그 사람이 파수망대예요. 파수꾼의 망대. 뭐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저 멀리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유 목사님도 정말 플랫폼 치고는 대단한 플랫폼인 거예요. 전 세계 35만 명이 다 그분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망대예요. 이분이 메시지 한번 하면 그게 쫙쫙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이거보다 대단한 그 파수꾼의 망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영적 안테나예요, 영적 안테나. 소통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는 유 목사님 지난번에 소라 결혼할 때 그때 옆에 앉아서 사진 한번 찍은 것밖에 없어요. 그때 그 차동호 목사님 때문에 내가 둘이 사진도 못 찍고, 차 목사님 좀 눈치껏 좀 피해주면 내가 둘이서 탁 찍고, 그렇게 했으면 꼭 옆에 붙어가지고 그 쓸모 있는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지난번에 악수할 때도 그 세계 선교대 나라 담당할 때도요. 그날따라 또 이상하게 유 목사님이 안 왔어요. 보통 때는 다 와가지고 그 사진, 그래서 그날 선교국 국장님이 또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 나라 담당 목사님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우리는 운도 없냐? 그리고 사진 한 방 좀 찍고 싶어가지고 다들 기다렸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유 목사님 나하고 안 통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요, 늘 그분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저 말씀대로 내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가야 되겠다. 그게 영적 안테나 아닙니까? 그게 영적 힘입니다. 그죠? 그분의 인격 때문에 내가 그렇습니까? 그분의 인격 내가 볼 때 나보다는 못할 것 같은데. 인격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그거 가지고 우리가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이 오늘 성도님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날이 되게. 그래서 2022년 1월 2일이 한나의 날이 나의 날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24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